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데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나를 이렇게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근데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그냥 금방 쓰고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로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한 3명 이름 써주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만이에요. 수업 시간 끝날 때가 됐다고 제 자리로 돌아갔더니 수업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다 공책까지 와서 네 이름도 쓰고 내 이름도 써라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됐는데 반으로 애들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전교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다 나한테 내 한국 이름 사인 받고 싶대.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나 사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원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저의 참 모습을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에게 미스 샤프는 엄마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진짜로.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종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동영상에 나온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면 참 좋은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스승 그 마지막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스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강렬합니다. 야곱의 단점을 약하게 만드시고 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참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되죠. 큰 스승이 됩니다. 야곱은 믿음과 또 위대한 인내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이런 스승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이룬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니까요, 이스라엘의 기원을 이룬 스승이다. 또 하나님과 씨름해서 사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환도뼈가 다 부스러져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스승이기도 하죠. 결국은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유산을 남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찬란한 아름다운 노을로 붉게 물들이고 있죠. 자, 스승의 주일에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믿음의 스승도 죄인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그 큰 산맥 같은 그런 믿음의 스승도 죄인된 인간이다. 이것이 실존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무서운 인간이죠. 노력하는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뛰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참고 견디고 애쓰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속이기의 병수입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긴 시간 울어야했고,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못해서 자녀들을 다 또 잃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은 복을 참 받지 못하는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노력의 인간상인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축복을 받고자 욕심덩어리 인간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인간이죠. 주어진 운명대로 순응하며 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고, 좀 더 다른 운명을 살고자 피나는 노력으로 개척하고 뛰고 달리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전과 쟁취욕으로 점철된 인간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름, 이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나를 보면 압니다. 야곱의 별명 같은 이름이 4가지로 나와 있죠. 그 첫 번째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약탈자예요.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 근데 두 번째 별명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최근에 성경에 번역해 보면 버러지 그랬어요. 이사 41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가장 추하고 볼품없는 힘이 없는 존재, 연체동물, 지렁이, 버러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버러지가요, 이 지렁이가 이 세 번째 별명이 뭐냐? 새 타작 기계인 거예요. 새 타작 기계.
이사야 42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무리기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섬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자랑하리라. 이 지렁이가 새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이름을 얻죠. 그 네 번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이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져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매달리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주님이 기쁨으로 져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깊은 의미, 이스라엘을 다 따져보면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내 뜻대로 안 될 거야.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내 방법대로 너를 이끌 거야. 이스라엘입니다. 자, 완벽하고 완전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믿음의 스승도 죄인된 냄새나는 인간이지만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아도 스승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다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그 피해자는 존중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몫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게는 스승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교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 있죠.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낮춰보세요. 모두 다 스승이에요. 내 주변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교훈은 자, 믿음의 스승에게서 인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승에게서 인생을 배우라.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참된 정말 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은 신앙적으로 기도가 몸에 밴 그리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강의실에 가장 먼저 오셔서 한 30분 전에 오세요. 그리고는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신데 그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문동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대학에서는 기독학생의 서클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님이기도 했죠. 그분은 영시를 전공을 하셨는데요. 대학 3학년 1학기에 됐습니다. 저를 교수님이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생 상담 겸 신앙 상담을 해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군은 학부를 마치고 꼭 대학원에서 영시를 전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에 남는 교수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꿀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동생도 장로의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지금 강원도 아주 작은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내가 꼭 새벽마다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장로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3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졸업식 날입니다. 졸업식 날인데 이 교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책을 들고 꽃을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교수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에게 제 가슴에 박히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군, 저한테 김군, 나는 김군을 매일매일 새벽에 만났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죠. 참 내가 혼자 노력해서 신학을 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스승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참 깨달아 알면서 평소에도 존경을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는 계속되고 있죠. 교수님께서 80세 되던 해에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팔순 기념 예배가 있었는데 많은 지인들과 또 후배들 또 교수님들 모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참 영광스럽게도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 교수님은 저희 교회의 예배 설교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답을 주시죠. 참 여러분, 참 좋은 스승, 멀리 있지 않고 참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와 함께 영문학과에 나온 학생들 가운데 친구 5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박세근 교수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또 신앙을 배우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야곱은 130세가 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 왕, 파라오, 태양신이죠. 누구나 다 벌벌 떠는 이 바로 왕 앞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130년의 세월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길. 자, 언제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 돌아가야 될 고향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뭐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막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져보려고 애썼던 사람의 입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입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두 번째는 인생은 험악한 길이다. 험악하다 인생이. 참 가슴 아픈 표현이지만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따라하세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것도 뭐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이에요. 거기다 나그네 길이죠. 거기다 어려운 길, 험악한 길입니다. 광야의 길이고 전쟁터와 같은 길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인생이 뭘까?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휙휙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고 야곱은 13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죠. 아침에 구름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아웅다웅하고 그저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붙잡고 살아가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또 하나의 네 번째는 믿음의 삶은 행복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길이고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길인데 믿음의 삶은 행복한 길이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차곡차곡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여지죠. 그래서 계대가 되고 축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태양신 벌벌벌 떠는 바로 앞에서 당당하고 원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머리 위에 축복 기도를 하니까요. 바뀌었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스승은 귀한 유산을 남긴다. 예, 믿음의 스승은 귀한 유산을 남깁니다. 그 귀한 유산이 뭘까? 원숙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 신앙이죠. 야곱의 원숙함. 그 원숙함이 어떤 원숙함일까요? 강자 앞에서는 뭐예요? 여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런 강자 앞에서 여유가 있죠. 약자 앞에서는 어떨까요? 겸손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강자 앞에서 절절매고 약자 앞에서는 그냥 막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주 원숙한 미를 보여주죠. 최고의 강자 태양신이라 불리는 바로왕 앞에서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야곱은 바로보다 더 높고 크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7절인데요. 따라서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복비임을 받느니라. 복비임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임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바로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야곱이라고 말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맨날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해주는,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부유함으로 넉넉한 자가 됩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죠. 남을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점점점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 안에 있는 로마의 사형수 바울의 고백입니다. 존재의 부유함이죠. 원숙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산이 있죠. 그것은 뭘까? 사람입니다. 사람. 가장 위대한 유산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봐요. 자, 147세에 죽게 되는데요. 죽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하죠. 야곱의 위대함. 자, 12아들들에게 축복한 축복의 언어.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또 뭘까요? 네. 이 세 번째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 오늘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뭘까요? 아버지의 기도는 예언과 같아요. 잊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곧 예언과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는 길 창사진과 같단 말이에요. 지도자의 축복기들은 예언의 수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축복기들은 예언과도 같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돈. 그 돈 하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요. 정말이에요. 돈 많은 자녀들 치고 잘 때는 놈들이 없어요. 다 타락하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말입니다. 언어는 뭘까요? 제2의 창조의 권능이에요. 제2의 창조의 권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전부 다 이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우리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말, 지도자의 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 스승의 말, 이 말은 예언과 같다니까요. 따라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니. 예.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 자체가 위대한 교육이죠. 구원의 위대한 교육입니다. 후손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예배하는 것이죠. 예행 연습이에요. 위대한 최고의 유산, 잘 죽는 것입니다. 죽긴 죽되 후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구원의 사닥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오늘 읽을 말씀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야곱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참 귀한 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죠. 왜냐하면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다리를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거친 숨을 내 몰아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축복의 기도로 생을 마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매장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본향,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 본향이었습니다. 늘 부탁을 했죠. 무슨 부탁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리브가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잠든 그곳,
난 그곳으로 돌아간다. 화려한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이 나의 고향이 될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이 간 막벨라군, 그곳이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지금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조백관과 병거와 마병과 기병과 함께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끝이 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예행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죠. 어떻게 유언을 할까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땅에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그것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이 장장 몇 년이 흘렀을까?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유언을 하고 400년이 흘러서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닥다리 역할들을 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아야 되는 것이다. 이건 최고의 유산입니다. 스승인 우리가 남겨야 될 최고의 유산이죠.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야곱의 위대함, 야곱의 승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승리는, 야곱의 위대함은 뭘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음을 믿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본 환상,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환상도 야곱이 보았던 환상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죠.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이 유다에게 빈 축복의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스승 그 마지막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 누구일까요? 예,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최고의 스승이 누구일까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아들이 말하기를 난 우리 엄마 같은 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딸이 말하기를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난 우리 아빠를 존경해요. 우리 엄마를 존경해요.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인생 그 자체는 성공한 거죠.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에서 130세라고 했습니다. 내 나이가 130세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인생의 후반부 17년 동안 야곱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행복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고센 지방에서 같이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죠. 요셉이 지금 왕궁 안에 있는데 그곳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고센 땅이 어떤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사는 것이죠. 17년 동안 가장 인생의 후반부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더 축복으로 붉게 물들이는 노을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